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첫 시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성경을 그 세 골격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역사 파트, 두 번째는 체험 파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 파트.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역사 파트는 모두 구약이 몇 권이었죠? 네, 예, 17권이었죠. 그 다음에 체험 파트는 5권. 그 다음에 예언 파트는 17, 5, 17. 그래서 모두 39권. 신약에서는 역사 파트가 모두 몇 권? 5권. 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체험 파트는 서신서 21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 파트는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파트로 나눠서 역사, 체험, 예언 파트였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해서 8골격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요, 모두 17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둘로 나눴어요. 역사서를 어떻게 나눴냐면 율법서 5권과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유대민족의 역사인 요 역사서를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래 모세오경은요 히브리어로는요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모세오경이라 해서 모세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모세오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후대에 우리가 읽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찾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마치 교과서와도 같은 율법서입니다. 뒤에 부분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줄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모두 12권이 바로 역사, 유대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위에 부분이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는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는요 5권을 역사서로 우리가 봤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복음서,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8구역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8구역을 나눌 때요.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을 나눴고요. 율법서와 아까 역사서 나눴죠, 제가요. 그리고 체험서라고 표현되었던 그 5권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것이요. 시의 형태로 썼다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시가서 5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체험서는 시가서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4파트로 나누는데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신약의 체험서였던 21권이 사실은 다 서신서였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요, 바울 서신 13권과 나머지 8권이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율법서는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역사서는 율법서대로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은 역사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구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고요, 역사서는 교회의 형성이에요. 서신서는요, 어떤 형태로 되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그리고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골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테리올 박사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의 건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율법서가 기초고요, 기둥이 역사서와 시가서가 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붕이 뭐예요? 예언서예요.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됐나요? 이것이 하나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기초가 되는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저는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이 기초를 잘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오류가 없는 책이고 66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약을 이렇게 테리올 박사님은 분류를 해놨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 66권을 우리가 맨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을 때는 이걸 모르고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참 짜임새 있게 되어졌다는 걸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율법서 모두 몇 권이요? 5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요, 열심히 자꾸 틀려도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이것이 외워져요. 율법서 5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라고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율법서 밑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읽었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모두 17권이에요. 17, 5, 17이잖아요. 그래서 39권이잖아요. 17, 5, 1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서 17권을요,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길게 쓴 거 대선지서예요. 짧게 썼잖아요. 뒤에 갈수록 소선지서예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17, 5, 17인데 요거를 이렇게 위로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나 선지서 17권은 이거는 선지자가 외친 거고 선지자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17권이지만 16명이 썼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가 2권을 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래서 17권 속에는 16명의 선지자가 썼다는 거. 네. 자, 율법서.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율법서를 빼고서 여호수아서부터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기초라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찾아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하셔야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중에 이 율법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율법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서는 인간 설명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서라는 거예요.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성품의 문제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구죠? 이 질문을요, 언제 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 앞에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오경에서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중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톨게이트를 벗어나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 몰랐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여러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사모였을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짜였고
독특했는지를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를 아는 고등학교 때 친구는 많이 놀래해요. 이기선 너 유명했지 학교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되면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사춘기가 일찍 왔던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막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술이나 먹고 막 어디 가서 몰래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철학자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무엇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나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지?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존재를 느끼고 싶어서 우리 학교 교정에서 비 오는 날이면 제가 사랑했던 게 성악비였어요. 그래서 교정에서 학교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저는 뛰쳐나갔어.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쉬는 시간에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제가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건물에 있는 모든 전교생이 어디서 1초 만에 다 입소문이 났는지 모든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나를 창문으로. 저는요 공부 안 했어요. 저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공부 안 했어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해서 뭐하냐.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빠졌냐면 염세주의 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전혜린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쓰신 스필가였어요. 그분이 35살 때 자살을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된 거야.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그래서 항상 그 책을 제가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까뮤, 헤르만 헤세 이런 책들 들고 다니면서 막 같이 제가 막 그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존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원하지 않게 교회에 끌려가게 된 거죠. 옆집 아줌마의 전도에 의해서.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구나.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제가 성경을 예수님을 20살 때 만났을 때 그때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앞에 제가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어차피 35에 그 여자처럼 멋있게 죽으려고 했던 여자니까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보자. 그래서 제가 20살 때에 저는 사모가 되기로 헌신을 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 속에서 제가 누굴 만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분명히 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돼요. 그랬을 때 그가 질문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첫 번째 그가 궁금했던 질문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 자신 존재를 알기 전에는 너는 너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너는 나의 카피본이야. 너는 나의 복사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 저는 모세와 같은 질문을 1998년 스위스 로잔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했던 저의 질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시간 당신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너가 너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만이 너란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네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불변하심, 영원하심, 주권적으로 일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진리가 되시고 또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이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겠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겠죠.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신명기 6장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도 이렇게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요, 율법을 통틀어서 함축해 놓은 엑기스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큰 계명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명령, 계명은요,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너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다면 십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인간과의 관계를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렇게 둘로 4개,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10가지 계명은요, 이 2가지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4가지 계명을 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6가지 계명을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나요? 도둑질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인가 있을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이런 계명 안 어기고 싶어요. 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신 섬길 수 있나요? 우상 만들 수 있나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어려운가요? 이 10계명에서 또 떨어져 나간 명령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출애굽기도 보고, 그리고 또 레위기도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있잖아요. 그게 총 몇 개냐면요, 613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이 2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이 계명이 61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그래서 율법서는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기초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모세 오경 가운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일 것 같죠? 창세기일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다른 책이에요. 뭐를 읽게 할까요? 맞습니다.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레위기를 계속 읽게 해요.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달았고 개인적 율법을 읽고,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건 설명이에요. 이스라엘의 행실 등에 대해서 민족적 실제적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12권의 이스라엘의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유대 역사는 모세 오경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라는 이 그림을 보면 롤러코스터예요. 여기는요, 순종의 자리라면 여기는 불순종의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잘 순종해요. 또 떨어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겠죠. 사사들이나 선지자 책망하면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겠죠. 또 내려갑니다. 이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인 역사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역사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이다. 쉽게 설명할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 존재가 나타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이런 소리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내가 지은, 내가 만든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이사야 43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리플렉스하다. 우리를 거울로 반사시키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리플렉스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가서 5권이죠. 네, 좀 지나갈게요. 시가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요거의 주제는요, 욥기는 고통을 다룹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시편은요 예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에 관련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에 대한 책이고, 아가서는 결혼 생활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서 모두 17권이죠.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7권으로 구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하나님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선지자들 시대마다 왜 일으켰을까요? 잘하고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너네들 잘못 살고 있다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깨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 절대로 포기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600년 동안 내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의로움을 기대하면서 말씀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대하도록,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앞으로 오실 거야. 그분이 영원한 변함없으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책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약 40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세 파트를 이렇게 쳤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특징은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왕이었을 때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였을 때도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일 때도 기름. 그래서 다윗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몸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가 뭐다? 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신 예수님이 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에 보낼 거야, 갈 거야 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복음서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에일랏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딱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가이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뇌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걸으셨던 성경의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었던 그 땅을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그림자, 기다림,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고요, 선포되었고요,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물의 제사가 아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나타나셨다는 거, 드렸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어서 네 권은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 여기서 13권은 바울이 썼고 나머지는 다른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빌레몬. 그런데요, 이 중에 작자 미상이 한 권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작자가 미상이야. 누가 썼는지 몰라. 아니, 유다가 썼습니다. 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쓴 이게 서신서거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누가 썼나 몰라요. 근데 이 책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한번 다시 너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자, 이렇게 21권이라고 했어요. 서신서는요, 권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한테 권면하냐? 이렇게 마음이 네 가지 밭인 인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아시죠?
인간에게 네 가지 밭이 있단다. 길가밭, 그죠?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 가시가 많아, 마음에. 그리고 돌밭, 아시죠?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이겠죠. 그죠? 이걸 기경해야 돼요. 이 밭을 기경해야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길가밭에 떨어지면 금방 잊어버려.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은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에서는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아멘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이 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엎드림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좋은 땅이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어느 밭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밭입니까? 회개를 통해 치유를 통해 걷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그죠? 그 다음에 서신서, 이것은 권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가 모든 기원에 대해서 기술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뒤섞인 소식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책망도 해요. 칭찬도 해요.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4장부터 19장까지는요 나쁜 소식이에요.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환난이 올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난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마지막 너무나 기쁜 소식을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는요 처음 창조죠, 그죠?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순결한 인간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순결한 인간이죠.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처음 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씻김 받고 보혈로 씻겨지고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야. justification. 의롭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 버리셨어, 그분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구속받은 성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각각 개인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피값으로 산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산 나의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8골격으로 나눠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 되었죠? 예. 파노라마는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